따르라 주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고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따르라 평화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늘 아침에 34장 말씀입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의 주제는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다시 새 언약, 다시금 언약을 세워 주셨다. 다시 언약을 세워 주셨다는 것은 재확인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뜨렸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돌판 둘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사역,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 돌판을 주셔서 그걸로 끝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돌판을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이 두 돌판, 이것을 간직하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명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부패하지 않고 보존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완전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로 그 법궤에 담아서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백성 만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두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의 말씀은 잊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너는 돌판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랬어요. 처음 판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재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시동을 켜놓고 오명업을 진행합니다. 차가 움직일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추운 겨울 날씨에 시동을 켜자마자 바로 진행해 나가면 엔진이 많이 손상되고 차 수명이 짧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에도 준비 운동을 합니다.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뛸 터니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할 터니까 오장육부 신호 보내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진행하면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몸이 쇼크가 와가지고 절도하거나 뭐 이런 등등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러 나갈 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도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시간차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고 마음에 분주하고 준비가 되지 못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이 회복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20분 전, 30분 전 일찍이 나와서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받기 전에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입니다. 어떤 때는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 밖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촘촘히 헤아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맞게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불러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의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시내산 성산입니다. 호렙산입니다. 이 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면 올라갔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왔습니다. 멈춰라 하면 멈췄습니다. 제한하고 구별하라 하시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여 주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독특한 것은 심지어 양과 소라 할지라도 올라와서는 안 된다.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통제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요. 그분은 전능자요.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선하신 성품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악한 우리 인생들이 혹여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 제한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올라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돌판돌을 처음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면 정말 독특하면서도 특이한 말씀, 기억해야 될 그런 문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의 초반 가운데 모세가 정말 잘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쫓아가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오판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가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재하셨나 봤더니 구름 가운데에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이 선포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포라 그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중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도 선포다 그래요. 이 선포라는 것은 따지고 또 가리고 셈법에 의해서 계산해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거부하고 이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강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면 그 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어디는 아니고 또 어디는 아닌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비가 내리면 흠뻑 적습니다. 땅도 적시고 또 초목들도 적십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통해서 물이 아래층으로 내려갈 것은 내려가고 또 태양빛을 통해서 흡수하여 지상에서 쫙 공중으로 빨려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금 지역마다 필요 적절한 대로 비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섭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골고루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햇빛도 마찬가지. 야, 저놈들은 악하니까 공기를 제한해라.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산소가 없어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선포되었어요. 모세에게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대언자인 모세가 또 나가서 재선포함으로 온 백성들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이 말씀 받자고 나가서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 지금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격이죠.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그 속심령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 사랑,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 공의, 절대적인 심판,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요, 7절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어미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을 유의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때로는 그 죄값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만 어떤 때는 시간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의 고통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는 용서하시지만 첫째로는 양심의 심판을 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훈육을 받죠. 그런데 어떤 때는 부모가 회초리를 때리고 강력하게 훈육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를 맞는 것보다도 침묵할 때가 더 두렵고 무섭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매는 먼저 맞는 게 나아.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매는 먼저 맞을수록 좋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그런 의미 부여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몸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34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다시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우상을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고 올무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후반부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전반부에 왜 10계명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계명을 주셨겠어요? 그 말씀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풍이 중심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나 지식가나 말 잘하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섞여 살잖아요. 다 쫓아내시지는 않았어요.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영향력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 시험의 무대입니다. 유혹의 무대인데 이거 잘 이겨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14절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18절에 무교절을 지키고 나가서 애굽에 있었던 나그네 인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죠. 21절부터 이후에 쭉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3대 절기를 지켜서 무교병의 절기, 77절의 절기, 수장절의 절기 이 3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더니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후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얼굴 자체의 광채가 빛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만 우리가 가까이 하는 곳에 따라 영향력을 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을 가까이하여 정말 신실한 믿음과 복된 역사로 살아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생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